지난 한 주간 큐티를 했다고 치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시기 위해서 어떤 기적들을 보여주셨는지를 봤을 겁니다. 그렇죠? 물이 피로 변하고 사방에 개구리들이 막 튀어나오고 이와 파리가 온 땅을 덮기도 하고 전염병이 막 덮쳐가지고 사람도 동물도 막 죽기도 하고 하늘에서 우박이 막 떨어지고 엄청난 메뚜기 떼가 나타나가지고 사람 먹을 걸 다 먹어치워버리는 그런 일들이 지난 한 주간 우리 큐티를 하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엄청난 일들이 막 이집트 전체가 막 시끌벅적했겠죠. 그 엄청난 일들이 지나고 나서 이집트 온 땅에 어둠이 덮쳤습니다. 캄캄해졌어요. 마치 여러분 영화관 가봤어요? 영화관 가봤어요? 영화 시작 시간이 9시 30분이면 9시 30분에 딱 맞춰 들어가면 뭘 하고 있습니까? 광고를 합니다. 지긋지긋하죠. 광고를 10분이나 해. 그래서 막 시끌벅적하게 광고를 하다가 갑자기 불이 다 꺼지고 광고도 다 꺼지면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제 영화가 시작된다는 이야기죠. 뭔가 이제 진짜가 시작된다는 이야기. 지금 마치 이집트가 그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아마 이거 10가지, 9가지 그 7, 8가지죠. 그 8가지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뭐 한 달은 걸리지 않았겠어요? 한 달 내내 이집트가 아주 시끌벅적했을 거라고. 근데 그 엄청나게 시끌벅적하고 여기저기 막 난리가 나는 그 상황에서 갑자기 불이 꺼지듯이 이집트 땅 전체가 깜깜해졌어요. 이제 진짜 영화가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불이 다 꺼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춤을 춘다. 2번, 옆에 있는 사람도 함께 일어나서 빙글빙글 돌며 노래를 한다. 3번, 이제 영화가 시작되니 조용히 앉아있다. 몇 번일까요? 그죠? 3번 해야지, 여러분. 딴 거 하면 안 돼, 여러분. 극장 가가지고 막 이제 팝콘도 그만 먹고 좀 그거 그래. 되게 분위기 잡는 영화관 가는데 계속 부시락. 너가 그랬구나, 그지? 괜히 찔렸어. 그렇게 이 불이 딱 꺼지면 이제 침묵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왜 이제 진짜 시작된다는 이야기니까. 아마도 여러분 이집트 온 땅에 그렇게 캄캄해졌을 때 이집트 사람들도 이제 뭔가 이제 진짠가 보다라는 어떤 두려움, 그런 불안감 때문에 아마 잠잠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모두 침묵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제까지 이집트 땅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서 사람들은 이제 거의 항복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파라오만 그걸 모르고 혼자 고집부리고 있어요. 안 된다고, 모르겠다고. 근데 이제 사람도 동물도 이집트 땅에선 살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온 땅에 어둠이 내려서 3일 동안이나 한낮에도 캄캄하게 되면서 이제 사람들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두려움 가운데 숨죽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에는 빛을 주셨습니다. 파라오와 이집트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곱씹고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빛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를 꿈꿀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이 아주 절묘하게 대조가 됩니다. 어둠 속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이집트 사람과 빛 안에서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이 하나님은 그 빛 안에 살고 있는 이집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가지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그 준비가 무엇이냐? 이집트를 떠날 준비였어요. 드디어 이집트를 떠날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시키셨던 준비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떠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가족의 수에 맞게 양을 준비하는 거였어요. 양. 매 하는 양. 그렇다고 가족의 수에 맞게 준비하라고 해서 1인당 한 마리씩 준비하는 게 아니고 그 가족의 그 수 몇 명에 한 마리씩, 아마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아마 그 가족 수가 되게 많으면 주은이네처럼 이렇게 가족 수가 많으면 조금 뭐 2마리 준비하고, 가족 수가 적다, 하나밖에 없다, 그럼 뭐 한 마리
가족이 한 명밖에 없는데 한 마리는 좀 많죠. 그러면 옆집이랑 같이 합쳐서 준비하고 뭐 이런 식으로 준비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한 양을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되면 모두 잡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양을 잡으래요. 양을 잡는 게 어떻게 잡는 거예요? 다리를 이렇게 잡는 게 양을 잡는 게 아니고 양을 잡는 건 죽이는 겁니다. 칼을 팍 꽂아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일 때 나오는 피를 그릇에 잘 모으도록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릇에 잘 모아진 그 피를 가지고 각자가 사는 집 앞에다가 바르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기적을 위해서 보내신 그 파괴의 천사가 그 집엔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러면 그렇게 이제 피를 다 뺀 그 양은 어떻게 할까요? 버리나? 아깝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죠. 여러분 양고기 먹어봤어요? 못 먹어봤나요? 아유 참 코로나만 아니면 사주겠는데 아쉽네. 네. 자, 요새 뭐 근처 가면 성남에도 저기 태평동 가면은 그 양꼬치 많이 파는 그 거리 있죠. 네, 쭉 있죠. 양고기 이제 쉽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되게 어려웠는데 요새는 워낙에 많아져가지고. 그 아깝잖아요. 그 고기가 남으니까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 고기를 다 같이 먹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물에 삶아 먹는 것도 아니고 쪄서 먹는 것도 아니고 튀겨 먹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먹는 방식까지 지정해 주셨어요. 어떻게? 불에 구워 먹어라. 역시 고기는 로스죠. 그죠? 네. 하나님은 구워 먹는 로스를 좋아하셨나 봐요. 사람들한테 다 시켜서 불에 구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마 그날 밤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날 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땅에는 집집마다 양고기 굽는 냄새로 아주 그냥 장난했어요. 으리으리했을 겁니다, 여러분. 네. 그 동네 가면 막 침이 뚝뚝 떨어지나 막 그 동네마다 다 고기 굽고 있으니까 집집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알고 싶으면 오늘 한 7시나 8시쯤에 그 태평동 그 거리를 가보면 압니다. 여기저기 고기 굽는 냄새가 솔솔 풍겨나는 향긋한 그런 경험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양고기를 구워서 그럼 먹으면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 먹을 때 특별한 복장이 규정이 되어 있어요. 특별한 복장을 하고 그 고기를 먹어야 돼. 그냥 먹으면 안 돼. 우리 같이 1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시작. 먹을 때에는 이렇게 먹어라. 금방 길을 떠날 사람처럼 옷을 다 입고 신발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든 채 서둘러서 음식을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자, 이 고기를 먹을 때는 어떻게 입어야 돼요? 옷을 다 입고 먹어야 된대요. 그럼 무슨 고기를 먹을 때 보통은 옷을 벗고 먹나? 아니죠. 다 입고 먹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옷이라는 거는 겉옷을 말합니다. 겉옷. 여러분이 밖에 나갈 때 입는 옷이 외투죠. 겉옷을 말합니다. 보통 여러분 고기 먹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겉옷은 벗고 먹습니다. 그죠? 겉옷은 벗어서 어떻게 합니까? 의자 속으로 집어넣고 먹죠. 고깃집 안 가봤니 얘들아? 한번 데리고 가야겠네. 보통은 그럴 겁니다. 그리고 간편한 옷을 입고 먹겠죠. 보통 뭔가를 먹을 때는. 근데 지금 이거는 뭔가 어디 먼 길을 떠날 사람처럼 옷을 다 갖춰 입고 먹으래. 신발도 신고 먹으래. 심지어 신발을 다 신고 먹어야 된대. 손에는 또 지팡이를 들고 먹어야 되는데 손에 지팡이를 들고 어떻게 밥을 먹는? 한 손은 지팡이를 들고 한 손으로 이렇게 고기를 먹으라는 말씀이었을까요? 근데 이 모든 설명을 가만히 보면 마치 고기를 먹자마자 어딘가로 떠날 것처럼 하는 모양인 겁니다. 그죠? 마치 고기를 먹고 그냥 바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고기를 다 먹으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백 년 동안 이집트에서 고생을 했는데 이제 이 고기를 먹고 바로 이집트에서 출발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떠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떠날 준비를 다 마치고 급하게 양고기를 먹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날 밤 일어날 일에 대해서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날 밤 나는 이집트 온 나라로 다니며 짐승이든 사람이든 이집트 땅의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을 죽일 것이다.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신들에게도 벌을 내릴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그날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가는 것을 막고 있었던 이집트에 아주 엄청난 일을 행하기로 하신 거예요. 그 엄청난 일이 뭡니까? 이집트 온 땅을 다니면서 짐승이든 사람이든 처음 태어난 모든 것들을 죽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은 이런 일을 겪지 않고 넘어갈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거죠. 어쩌면 그 중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거 지켜보다가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하고서 따라했던 이집트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이거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지만 그런 사람들의 집에는 하나님이 안 들어가셨겠죠. 왜냐면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이집트 사람이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냐 그게 아니고 중요한 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만약에 이집트 사람들 가운데서 양의 피를 문에 발라야 살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그 사람은 살 수도 있었겠죠. 그렇게 사흘 동안 3일 동안 이집트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살았어요. 근데 그 3일이 끝난 후에 이제 엄청난 슬픔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집에 있는 마지들이 다 죽었으니까. 진혁이가 죽는 거예요. 지훈이만 살고. 얼마나 슬픕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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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그런 거죠. 네. 주은이만 죽는 거죠. 네. 주은이 동생들은 살고. 그 동생들 살았으니까 다행이다. 그럴까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이집트의 온 집이 온 가정이 파라오의 집까지도 심지어 이집트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충격과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떨었을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하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침내 해방의 날, 구원의 날을 경험하게 된 거죠.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아주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어둠 속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 또 하나는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두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운명에 처해졌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집트 땅은요, 여러분, 나일강 때문에 거의 매년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땅이 좋아요. 나일강이 엄청 길잖아요. 그 강이 흐르면서 강 주변으로 이 땅을 흙을 퇴적시키면서 아주 기름진 땅을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곡식이 아주 잘 자라요. 다른 데는 먹을 게 없어도 이집트에 가면 먹을 게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이집트는 각종 기술도 엄청나게 발달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집트 고고학자들이 막 이것저것 막 땅 파다가 발견한 어떤 것들에 보면은 3,000년 전에도 이집트에선 뇌 수술을 했대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뇌 수술을 했대요. 마취를 하고 사람을 두개골을 열어서 종양 같은 것들을 제거하는 수술을 했대요. 엄청나죠. 3,000년 전에 그런 기술이 있었대요. 또 오늘까지 남아있는 피라미드나 이런 각종 옛날 건축물을 보면 이게 수천 년 됐는데도 무너지지 않고 남아있잖아요. 건축 기술도 엄청났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여러 가지 그 금이나 보석 같은 것들을 세공하고 깎고 조각하고 하는 기술도 아주 정교하게 하는 것, 그런 기술들이 많이 있었던 나라가 이집트였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엔 그렇게 화려했던 이집트가 그 안으로는 아주 큰 악을 품고 있었다는 거죠. 무슨 악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다 노예로 삼고 있었어요. 심지어 그들의 어린 아이까지 죽일 정도로 그런 큰 악을 그들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파라오가 명령 내린 거 아닙니까? 하지만 파라오가 그 명령을 내렸을 때 누구도 나서서 반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도 나서서 그 악을 당연한 걸로 생각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 모두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어서 이득을 얻고 있었으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야 될 몫을 주지 않고 뺏었어요. 훔쳤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화려한 이집트의 모습은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화려합니다. 외제차 타고 다니고 비싸고 큰 집 살고 하니까 잘 사는 것 같았죠. 근데 사실 그 속은 아주 새까맸다는 거예요. 썩었다는 거예요. 아주 골맞다는 거예요. 그들의 양심은 아주 깊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나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거기 머물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서둘러 나와야 하니까 빨리 나갈 수 있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의 어둠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 아래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악한 일들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서둘러 뛰어나와야 돼요. 빨리 뛰어나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화려하게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화려하게 사는 것을 아주 좋아해요. 비싼 옷 입고 비싼 차 타고 큰 집에서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식사하고 막 그러면서 살고 싶어 해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 보면 온통 그렇게 과시하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들을 우리는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방에 그렇게 살아요. 아주 화려한 척하며 사는 거죠. 물론 그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맛있는 음식 먹고 비싼 옷 입고 하는 게 악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악을 저지르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사람들은 빨리 돈을 벌기 위해서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도박이나 투기에 빠져듭니다. 빨리 돈 벌고 싶어서. 그 안에 탐욕이 가득 차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받아야 될 몫을 또 다른 사람들과 나눠야 될 몫을 내가 다 가지려고 해요. 왜? 그래야 내가 화려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그래야 내가 빨리 부유해질 수 있으니까. 빨리 부유해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내가 도와야 할 사람들을 모른 척합니다. 왜? 다 도와주면 나는 언제 부자 되냐? 모른 척해요. 빨리 부유해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는 것. 아깝게 느껴지거든요. 그렇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집트 사람들처럼 변해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머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어둠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빛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빛 안에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99%가 다 어둠의 길을 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1%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니까. 빛의 자녀들. 에베소서 5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읽어드릴게요. 이전에는 여러분도 어둠 가운데 있었으나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빛에 속한 자녀답게 사십시오. 이전에는 여러분들도 다 어둠 속에서 살았는데 이제 빛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빛의 자녀들처럼 사십시오. 성경이 오늘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화려한 겉모습에 속아서 그 안에 잘못된 행동들을 그대로 따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들을 누리고 아무리 유명해지고 아무리 다른 사람의 부러움을 산다고 하더라도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다른 게 없어요. 그냥 그것만 남아있는 겁니다. 우린 서로 서둘러서 그런 어둠의 세계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늘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까지 들고 급히 먹으면서 내가 이거 먹자마자 나가야지. 언제든지 하나님이 신호만 주면 내가 바로 뛰어나가야지.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든 잘못한 일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그 어둠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않고 계속 거기에 머문다면, 욕심만 따라서 산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에 하나님이 같이 가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이 얻는 것들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뭔가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거 금방 다 없어져 버릴 겁니다. 개구리와 이와 파리와 전염병과 우박과 메뚜기가 나타나서 그거 금세 다 먹어버릴 겁니다. 사라질 거라는 거죠. 그러면 언제 떠나야 될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오늘 출애굽기에서는 야 가라 하면 이제 그 말 듣고 갔다고 했는데 우리는 언제 떠나야 될 자리인지 언제 떠나야 될 시간인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큐티해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매일매일 큐티를 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큐티하는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을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큐티를 하지 않는 사람은 계속 어둠에 머물 가능성이 높죠. 신호를 못 받으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떠나야 되는데 그 말을 안 들으니까 계속 거기 머물 수밖에 없는, 무엇이 잘못인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매일 신호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 벗어나야 될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 이거 아닌데 막 양심에 찔리는 그런 일들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데 애써 귀 막고서 나는 몰라요.
3년 후에 들을게요.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있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머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떠나야 될 때입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우리가 벗어나야 될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 그 문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로부터 떠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구하세요. 그리고 서둘러 빠져나오십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아멘. 기도합시다.